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또한 그 야곱이 4,0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그 4,000년 전 때 일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도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경험하며 우리들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느니 듣느니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고 각자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각자의 심령에게 꽂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떠오른 한 미술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오바니 그 세간티니의 귀향이라는 것, 그러니까 류크케어 주 하이마트라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2016년 베들린에 갔을 때 그 박물관 섬에 있는 국립미술관에서 봤던 작품으로서 그림들을 제가 보고 울어보기는 처음이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시체가 된 아들을 달구지에 싣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한 가족의 모습을 화폭에 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세간티니의 그 귀환이라는 그거를 한번 쳐보시면 아마 그 작품의 그림들이 나올 겁니다. 세간티니는 귀향의 모습을 말을 끌고 가는 아버지의 고개를 떨구고 있는 무거움과 시체 곁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는 어머니의 슬픔을 넘어 끝없이 펼쳐진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을 화폭에 담고 있는데, 이 작품을 세간티니는 고향의 길, 귀향이라고 했습니다. 세간티니의 그 박물관이, 예술관이 어디냐면 상트 모리츠에 있어요. 스위스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스위스의 상트 모리츠에 가시게 되면 꼭 이분의 작품을 보셨으면 합니다. 귀향이라고 하는 주제는 유럽의 문학이나 예술과 음악 분야에서만 보더라도 매우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슬픔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인간의 죽음과 삶의 사이에서 나름대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던 아주 매우 철학적이었고 종교적인 주제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귀향이라고 하면 먼저 추석이나 명절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인데요. 추석하면 출세와 성공을 위해 고향을 떠나 객지에 살다가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조상들의 묘를 살펴보는 이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금의 환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성공하여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자식들을 부모님께서는 추석과 같은 명절들을 맞이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반대로 성공도 출세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향을 참 찾아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죽을 때가 되면 고향에 있는 조상의 묘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낯선 곳에서 살다가 다시 친숙한 곳으로 돌아오려는 그 원칙을 귀소 본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귀소 본능은 인간적 본능입니다. 호민 인스티트 프린츠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그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난 곳을 향해 머리를 둔다라는 그 수구투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동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귀소 본능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어 아닙니까? 연어는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부터 북태평양, 대서양을 다 떠났다가 돌아오는데, 이 연어가 그러니까 헤엄치고 다니는 그 길이 18,000km라고 해요. 근데 연어가 알을 낳을 쯤 되면은 그가 다시 태어난 곳에 돌아와서 알을 낳고 이제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온종일 산과 들을 떠놀던 동물도, 공중의 새들도,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내비게이션이나 지도를 갖지 않아도 자기의 둥지를 찾아드는 것처럼 인간도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죽음에 대해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곳,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즉 귀향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본향으로 잘 돌아갈 수 있을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계보죠. 그 톨레트라고 하는 것이 39개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보들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가 아니라 누가 낳고 죽었다, 이 죽고 죽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가 태어나기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죽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의 씨를 계속 낳고 낳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향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다시 하나님이 계신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본래 지은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지은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광야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40년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끌어내시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 땅에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뜻이기 때문에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과 예배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길, 정말 귀향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부탁한 것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 다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읽어보셨는지요? 안 읽으신 분들은 정말 제가 실망하게 됩니다. 시간이 되실 때 꼭 이 순례의 길, 여러분이 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례의 길이 바로 귀향의 길입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까지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밟으면서 훈련을 받아야 하고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닮은 온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인생의 길입니다. 저는 오늘 주일을 계기로 앞으로 3회 정도 야곱의 귀향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언약의 백성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가 고향 브엘세바에서 도착할 때까지 어떤 훈련을 겪어야 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길을 인도하셨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야곱이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그러니까 76살에 브엘사바에서 떠났다면 아마 지금은 90이 넘은 노인이 되었을 거예요. 20년 만에 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고향 땅으로 떠나려고 하는 야곱의 결심에 대한 배경과 동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야곱이 귀향을 결정하는 데는 주염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주염 열매 다 아시죠? 야곱은 고향을 떠나 하란 땅 밧단 아람에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라반에게 14년 동안 하루도 쉴 새 없이 성실히 머슴 생활을 했고 11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을 얻고 이제는 라반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머슴처럼 14년 동안을 한결같이 라반을 위해 성실히 일했지만 정작 자신의 손에 쥔 것이라곤 내 여자와 자식들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라반과 함께 있으면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고 평생 처가살이하다 죽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이제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일한 몫을 요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집 나간 아들이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고 이제
대지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무일푼이 되었을 때 그가 돼지 목축을 하는 이방인, 유대인이 이방인이 돼지 그 가장 그 더러운 짐승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결한 짐승, 그거를 그 목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알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그 돼지 우리 안에서 이제 배가 고파서 이 탕자가 그 돼지들이 이렇게 사료를 먹는 쥐염 열매를 먹자 그는 눈이 떴습니다. 이제 상황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집에서 아들이 아닌 머슴으로 일을 해도 지금보다는 더 비참하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이 탕자가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14년간의 욕심 많고 거짓된 라벤에게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귀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한마디로 인생의 쥐염 열매를 먹어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단지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지도 않습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런데 세상이 아직은 더 좋으니까 떠나지 못하고 살다가 인생에 정말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이라는 쥐염 열매를 먹을 때,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난과 시련과 시험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신앙의 도전이 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기에,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 또한 고난에 처한 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을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그런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차야지만 귀향을 결정합니다. 야곱은 라반 곁에서 머슴처럼 14년간을 한결같이 일을 했지만 자식의 복은 얻었지만 물질의 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에게 베델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면서 야곱에게 그가 딛고 있는 이 땅들과 자손들과 복을 주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이끌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기까지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지금은 자식의 축복을 받았고 물질의 축복은 손에 쥐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독립을 선언하자 욕심 많은 라반은 야곱처럼 싼 노동력을 포기하지 못하고 새롭게 고용 계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라반은 한마디로 요즘 말로 말하면 노동 착취를 하고 저임금을 주는 악덕 기업인이었습니다. 야곱은 먼저 자신에게 불리한 이제 고용 조건을 라반에게 제시합니다. 라반의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것들을 갖겠다고 합니다. 이 제안은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약삭빠른 라반에게는 이처럼 야곱의 고용 조건보다 더 좋은 이상적인 그 조건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라반은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 야곱으로부터 말미암아 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야곱과 함께 있으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꽉 붙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당장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또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로부터 손해와 불이익을 당했을 때 너무 속상해하거나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빌어준 그 복과 평안이 내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듯이
손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만큼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반은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야곱의 제안에도 의심이 많아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양과 염소들을 야곱이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걸어서 4일 정도 되는 거리에 이제 거리를 두는데 이게 아마 100km 정도 될 거예요. 100km의 간격을 두고 이제 양떼를 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일러준 대로 라반의 순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진 것들을 가지고 교배하게 하여 많은 양들과 염소를 낳게 했습니다. 야곱은 거짓과 욕심이 많았던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었지만 자기와 비슷한 라반과 살면서 인간적 방법이 얼마나 옳지 못한 것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할 수 있는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전에 자신의 형과 아버지에게 행했던 그 거짓된 방법과 노력으로 부자가 되려고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했습니다. 라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비록 연약한 조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믿었기에 충실히 성실하게 행할 때 그의 사업은 6년 동안 크게 번창하여 많은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들을 얻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건이 나쁘고 연약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 늘 정직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조건이나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거짓과 편법을 사용하여 죄를 지어서는 정말 안 됩니다. 비록 여러분이 정직하게 행했음에도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결과가 좋지 못한다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31장 5절을 보면 야곱은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와 함께 있고 있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31장 42절을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시련을 당하며 수고하는 것을 보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신음소리와 비명소리를 듣고 보셨듯이 그동안 라반이 야곱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다 보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음까지도 다 듣고 보시는 분이심을 믿고 계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야곱이 자녀의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라반의 손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의 악행들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여러분 모두 잘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야곱에게 약속했던 모든 축복들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셨듯이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예수의 씨를 낳는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독일 교회에 이제 콘퍼마존이라고 하죠. 입교식을 하면 교회에 저희 교회가 되게 커요. 근데 그 큰 교회 1, 2층이 꽉 차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을 입교하는 아이들을 제 뒤로 놓고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입장을 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그러면 제가 앞에 서서 내 입교 받는 아이들을 뒤로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걸어 나올 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아프게 했던 그 여자에게 너무 고맙다. 너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길을,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 자리를 내가 뚫고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웃기는 하는데 이건 여러분 농담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다 높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셋째, 야곱이 귀향을 결정하기까지는 상황과 환경 여건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낳고 떠나려 했지만 라반과 맺은 조건으로 부자가 되다 보니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주저앉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라반의 머슴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불편함이 없는데 굳이 고향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을 테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서원들도 다 잊고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금의 편안한 삶에 타협하지 않게 다시 삶의 여건과 환경을 꼬이게 하시고 어렵게 하십니다. 라반의 계산과는 달리 야곱의 재산이 더 들어가자 이제 라반의 마음이 변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말도 안 되게 모함을 하면서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아버지 소유로 재물을 모았다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모함을 합니다. 매일 보던 라반의 안색이 안 좋아지는 것을 보니 야곱도 라반과 사는 것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질투심과 시기심을 이용해서 떠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들과의 갈등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43세 다시 신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그 전에 저는 칼스레에서 문학, 사회학, 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림도 그렸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 제가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그 서원을 지키지 않고 이제 독일에 와서 제가 이제 빨리 공부를 하고 교수가 돼서 한국에 가서 제가 일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제가 했던 서원을 잊지 않으셨는지 제가 정말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는 정말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좋다 해서 정말 집에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책도 누구보다도 많이 읽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 손에는 신문과 책이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독일말을 더 잘하고 싶어서 한국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않았고 한국 책이나 음악도 아예 듣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내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을 이뤄주고 보니까 신학은 뭐 생각도 안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께서 다시 공부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저처럼 미련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께 행하실 일들을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는 고향을 떠나기 전에 가족이 함께 떠날 수 있도록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일치하게 하십니다. 지난주 레아와 라헬의 아이 낳기 경쟁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 나눴죠. 이 야곱의 가족은 정말 막장 드라마처럼 엉망이었습니다. 대화는커녕 싸움과 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3절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야곱의 가족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가족의 변화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대화,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곳으로 불러서 그동안 야곱이 경험했던 일들을 간증합니다. 물론 아직도 야곱이 언약의 백성의 어미가 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이 두 여자를 이제 초대해서 이 두 아내에게 구구절절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었는지를 이제 설명해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두 아내가 잠잠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들의 아버지인 라반을 머슴처럼 섬겼건만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부당하게 행했다고 자신의 아픔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던 야곱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라반의 가축들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직까지도 오픈하지 못했던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베델에서의 신앙 체험과 하나님께 서원했던 자신의 약속을, 그리고 또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들을 라헬과 레아에게 나누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에게 행한 자신들의 아버지의 약점을 인정하고 자신을 돈으로 팔았고 자신들을 딸로서가 아니라 외국인처럼 대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취한 재산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처음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결국 라헬과 레아가 라반에게서 얻을 분깃이 없음을 동의하고 야곱의 편을 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신 대로 실행하라고 이제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니까 여러분 자신이죠. 부부가 자녀와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보니까 하루에 부부가 대화하는 평균의 시간은 92분이라고 하는데 대화의 내용들은 보통 장 보는 것, 가사일, 일에 대한 것인데 그 중에 이제 두 눈이 마주치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은 하루에 72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부부의 소통 시간, 그러니까 대화가 아니라 소통 시간, 서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공감하고 하는 이 소통의 시간은 여러분 하루에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현주 집사님, 우리 심리학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어요? 부부가 하루에 몇 분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소통의 시간. 1분이요. 1분. 10분이라고 합니다. 10분. 모든 부부의 문제나 가족의 갈등은 대화가 되지 않은 데서 소통의 문제가 원인입니다. 부부의 대화와 소통은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지어졌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과 이브도 얼마나 소통이 되지 못했습니까? 흙으로 지어진 남자들의 관심사는 세 개의 S, 섹스, 스크린, 스포츠라고 합니다. 이런 남자들과 본 차이나로 지어진 이 여자들이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아주 여자들은 복잡합니다. 하루에도 감정 기복이 많아서 변덕이 죽을 듯 하는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소통이 되겠습니까?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부부 상담자들은 보통 부부와 가족의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경청, 쥐효린이죠. 듣는 것, 인정, 아네케눔, 그 다음에 배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제가 목회 심리학자로서 이들을 봤을 때 잠깐은 반짝 고칠 수 있지만 부부의 대화의 소통은 정말 어렵습니다. 부부와의 소통과 자녀와의 대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신앙 안에서 풀어야만 합니다. 가장 내가 대화가 안 될 때 여러분들 스스로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내가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보시고 있는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분이 들려주는 말씀 그리고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 때문에 오해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늘 기도하면 일방적으로 내가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기도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소리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너무 듣지 못할 때면 하나님께서 발람의 선지자에게 그 당나귀를 통해서 알려주셨듯이 저희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미물을 통해서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나 남편, 아내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의 가족은 하나가 될 것이고 같이 이 가족이 소통이 되면 하나님과 함께 혼자 여러분들 본향으로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함께 같은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는 우리 여자분들 중에서 남편이 안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 남편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 문제로 이거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외롭지 않게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그 본향의 길을, 귀향의 길을 함께 해주는 동행자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나 다시 그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오늘 본문 내용을 크게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의 훈련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표이고, 야곱의 귀향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세속적 쾌락과 오늘 우리 정 집사님이 대표 기도해 주셨을 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세상적인 쾌락과 만족을 주는 이 세상에만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본향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죄와 분리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끝으로 이제 여러분 추석을 맞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웅재님이 그 지으신 그 가사, 찬양 가사를, 귀향이라고 하는 찬양 가사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돌아서 가는 이 길을 따라 나는 그렇게 먼 길을 떠났었고, 아버지를 등진 채 걸었던 그날의 길을 이젠 세상을 등지고 걷네. 나로 충분할 거라 믿었던 시절에 나는 미끄러져가는 나를 구해낼 수 없었지. 결국 남은 한 벌의 자존심마저도 그들은 내게서 모두 뺏어갔네.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조차 모르겠지만 물이 저 낮은 바다를 향해 흘러가듯이 나는 이제 내가 떠나온 내 고향으로 흘러간다. 좀 더 채우기 위해 떠났던 이 길을 이젠 그저 살기 위해 돌아가네. 거칠게 뒹굴던 길가의 나의 모습은 그 길의 먼지처럼 가벼웠지. 늘 버리고 했고 잊으려 애썼던 고향에 불던 그 바람 여전할지. 그리운 나의 아버지 또 나의 친구들. 저녁 들판의 땀방울 나의 형.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젠 모르겠지만 고향편 하늘을 보면 절로 흐르던 그 눈물처럼 저절로 내가 떠나온 나의 집으로 흘러간다. 내 아버지 계신 곳, 남은 유일한 희망, 내가 떠나온 그곳, 저 언덕을 넘어서면 아버지 집.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떠나서 나그네로 살다가 언젠가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뀌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수 없는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신앙 여정이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한 그 훈련 과정이라 생각하고 이 과정, 이 시험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며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외롭지 않게 공동체를 주셨고 가족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때문에 소통과 대화가 되지 않아 외로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내 자신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섰을 때는 소통과 대화가 가능하게 만들어주셔서 우리들 혼자 외롭게 떠나지 않게 같이 가게 해주셨다고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믿고 저희들 한 사람이 순종하고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